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오늘은 이 일계명의 새로운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계명과 세상이란 이런 관점에서 볼 텐데요. 일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유일하시다라는 이 성질이 그저 우리끼리만, 믿는 자끼리만, 야, 우리끼리는 하나님 최고야, 그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자, 뭐 이 정도에 머무르면 괜찮은 건가 하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현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가, 이 문제죠. 곧 일계명이 세상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에피소드가 좋은 모티브를 제공해 주죠.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고 많은 적용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오늘 여기 15절에 나오는 바 이 이방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 일계명이죠. 이게 일계명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그가 이토록 선명하게 일계명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우선 나만이란 인물을 좀 우리가 한번 소개해 보면, 아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겼죠. 화려한 이력, 군인으로서의 출중한 능력, 쌓은 업적과 영광과 권력과 재력과 백성의 존경심,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이 누구인가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고 맙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성취했던 업적과 성공과 부와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통제 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 모든 자신이 이룬 것들이, 찬란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가 통제하기는커녕 아무런 대책조차 세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를 따랐으며 이 모든 자리에서 그는 항상 인사 중에 인사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중심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과로 밖의 인생으로 몰려날 처지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 나만이 느꼈던 상실감과 절망감이란 그저 표현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걸 가졌으니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을 때 소용이 없고 헛헛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에게 뭔가 번뜩이는 끌림이 생긴 겁니다. 그 집에 잡혀온 노예 소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만 가면 나을 텐데, 이 말이죠. 그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즉 이 여종이 이스라엘 출신이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껏 나만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다고요? 누구냐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너 껍질이 뭐냐? 너 지위가 뭐냐? 네가 이룬 게 뭐냐? 네가 얼마나 모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고작 어린 노예 소녀의 말에까지도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다급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힘입니다. 소녀의 집이나 그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힘, 바로 그것이 나만에게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하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선지자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나만이 누구를 찾아가죠? 즉 왕을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나만의 세계, 그 이방 세계에서 신은
그저 지금 있는 왕에게 신성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을 섬기는 선지자 역시 왕권 하에 예속되어 있는 인물이었겠죠. 따라서 나만의 관점에 있어서 이 문제는 왕이 한마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임금님, 제가 여차여차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려고요. 그랬더니 왕이 당장에 추천서를 써주죠. 옳거니 그래,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왕대 왕으로 보내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외교문서 정도가 되겠네요. 나는 우리 동네 왕초, 너는 너희 동네 왕초, 너희 동네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신하를 보내니까 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고쳐주어,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 끝난 거예요, 이러면 다 해결된 겁니다. 왜? 나만의 세계에서는 그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왕의 환대를, 외교적 환대를 받고, 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니까 가서 환대를 잘 받고 적절하게 또 이렇게 선물을 딱 나눠주면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치료하겠지요. 편안한 침상에 이렇게 탁 누워있으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눈을 예쁘게 내리깔고, 아이고 장군님 어인일로 참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상상을 하고 나간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나갔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잘은 몰라도 뭔가 자기들끼리 복잡하고 부산합니다. 추천서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사색이 돼가지고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저 선지자 불러서 빨리 고쳐줘라, 해결해라, 그러면 될 텐데 보아하니 무슨 대신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 뭐 하는 거야? 좀 약간 당황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는 필시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농간을 부리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온갖 수선을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왕이라는 자가 자기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 대한 확신이 노예로 팔려간 소녀만큼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 그랬으면 자기한테 보내면 될 텐데 왕이 무게도 없이 호들갑을 떨면서 옷까지 찢고, 아이고 참 나라 망신이다 이러면서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고작 그만한 일을 가지고 옷까지 찢고 그러냐, 내게로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뭔가요? 이제 돌아가는구나. 아마 그 집 앞에 가면 군악대가 쫙 도열을 해가지고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막 자기를 맞이하고, 그죠? 그래서 막 그 환영 인파 속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이런 그림을 상상하고 갔는데 그 집 앞에 휑한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쪼르르 달려 나오더니, 야,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 그러고 싹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당황한 게 아니고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은 지금껏 자기가 얻은 것들이, 자기가 성취한 힘이, 성공이 신도 부리는 세계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에 와가지고 선지자 나부랭이한테 내가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해야 하다니, 이걸 막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살아오고 있었던 이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냈던 이 모든 일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다면 내게 지금 남은 게 뭐냐 말이죠. 지금 자기의 어떤 그걸 감추기 위해서 훨씬 더 화려한 옷을 입고 훨씬 더 좀 멋진 그 자기 호위대를, 그죠, 거느리고 더 의리번쩍하게 막 이렇게 막 폼을 내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가 죽기 싫어서 그렇게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멸시하면 내게 남은 것은 뭐냐? 이 화려하게 치장한 그 겉껍질 속에는 실제로 상한 몸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아밖에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바로 나아만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전형이 바로 이 나아만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병들 대로 병들고 상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은 겉껍질을 딱딱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하죠. 내 이력서 읽어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 줄 알아? 내 스펙을 봤냐? 내가 어디 출신인 줄 알아?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아냐? 내 외모를 봤냐? 내 지위를 봤냐? 이러면서 그 겉껍질을 딱딱하고 견고하게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일견으로 보자면 굉장히 화려하고 제대로 갖춘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에는 상처 입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자기가 조금 무시를 받았다 싶으면 완전 뒤집어져 버리죠. 그죠? 자존감이 약하니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내 껍데기가 어떻게 대접을 받느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존감은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 쓰되 자신의 자존감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그 자존감 킹, 울트라 자존감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분노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섭섭병이 많습니까? 뭘 조금만 이렇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빠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나만 역시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긴 하거든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이런 식으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아니, 내가 저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천년 묵은 뭐 뿌리를 찾아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 했겠냔 말이지요. 더 크고 힘겹고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내가 안 했겠나 말이죠. 너무 쉬운 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나만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지금 정직하게 나를 보면, 나를 지금 감추고 가리고 있는 이 껍데기를 싹 다 벗고 보면 나는 그냥 낫고 싶어서 찾아온 환자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기의 실상 앞에 온전히 대면하게 되는 거죠. 노예의 말 한마디에 내가 소망을 붙들고 이 먼 길을 이렇게 찾아온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처방까지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껍데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메시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껍데기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나만이라는 사람이 남습니다. 껍데기가 깨지니까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은 없습니다. 처방을 받고 가는 환자만 있을 뿐이지요. 요단강으로 가는 걸음, 그 거리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영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지금 거의 천지개벽과도 같은 대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자신이 알고 살아왔던 한 세계가 전혀 그와 반대되는 세계와 만나서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부딪히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거죠. 결국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기 피부처럼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사해 가서 머드백 가지 말고 요단강을 가세요.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이야기를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기보다는 1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경험했던 그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그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엄청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호위를 받으며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의리찬란하게 왔죠. 왜? 이런 것 같으면 신도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다는 세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권력과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그는 여기에 와서 만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는 희한한 한 존재를 만난 겁니다. 그분은 다만 은혜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허세와 껍질을 벗고 빈 그릇으로 자기 앞에 나오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성취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로 새롭게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나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열린 거죠. 오늘 우리의 모티브가 뭐였죠? 1계명이 언제 어떻게 세상과 만나냐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서 1계명 아멘 하고 하나님 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통해 1계명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모티브였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노예 소녀였고 둘째는 엘리사였습니다. 이들이 이방인 나만을 1계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 1계명이 완벽하게 찬송으로 흘러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 어디에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 완벽한 1계명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소녀에게 나만은 분명히 원수입니다. 그렇죠? 나만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때문에 이 소녀는 집을 떠났고 부모와 헤어졌을 테고 결국 이역당에 와가지고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나만의 군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 소녀의 입장에서 원수가 나병에 걸렸다면 이게 춤출 일입니까? 안타까워할 일입니까? 예? 춤을 춰야죠. 뒤에 가가 아싸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분 좋아해야 할 일이 이 일 아닙니까? 이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의 이 경험이 자기에게 만들어주는 편견을 넘어서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1계명이 언제 세상과 접촉합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복수의 주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요셉이라는 인물을 넘어갈 수가 없지요. 요셉은 자신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그 친형들, 상황이 역전이 돼서 나중에 자신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제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오늘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삶을 해석하고 내 경험을 풀이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원한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내가 10배는 갚아줘야, 막 이런 식의 원한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소녀가 가진,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일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도리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들을 열어줄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일계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사지요. 이 세상의 화려한 겉껍질과 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기계와 담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의 큰 것들로 인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엘리사가 품위 있게 행동했거나 그의 대접이 아주 외교적으로 고상하고 세련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참으로 무례하게 나만의 세상을 향해 공격하고 그의 경험을 뒤집어 엎어 놓았지만, 엘리사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세련됨이나 세상의 일들에 능숙한 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기준, 그것이 계명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일계명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창입니다. 나아만은 완벽한 일계명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천하에 오직 이스라엘에만 참 신이 계신다. 엘리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요와 앉아봐 그러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아만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노예 소녀의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메시지. 엘리사의 메시지. 너의 그 껍질을 벗고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 그분 앞에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라. 이 두 메시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았던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일계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예배 드립니다. 가끔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하기는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열매를 보여라 그럽니다. 세상에 가면 다 큰 것들 앞에 주눅 들고 돈 문제 결부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해질 수 있다면, 그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일계명의 사실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일계명 앞에서 결단코 떳떳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노예 소녀가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그녀가 무언가 이 세상에
커다란 업적을 성취해서 야 너를 그렇게 크게 만드신 하나님, 이거 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녀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력의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인 것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